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지혜로운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몹시 거친 여자로서 3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편은 마누라 내맞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어머니는 자기 생활에 바빠가지고 아이를 돌볼 겨를도 없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을 주지 못하고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13살 때 담임 선생님이 이 소녀는 사랑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아이와 같다고 학생 기록부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소년 시절에 여학생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남자 아이들하고 늘 싸움질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어요. 근데 IQ는 상당히 높았는데 성적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해병대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절망에 빠진 이 청년은 애국에 가서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생아 출신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2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도 이 남자가 너무너무 난폭해갖고 험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이 남자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성격을 고칠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그 여자는 당신하고는 함께 살 수 없다고 거절하고 말았어요. 이 남자가 안 되겠다, 내가 돈 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막노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며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63년 11월 23일에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들고 밖에 나가서 평화롭게 행진하던 케네디 대통령을 쏘아 죽이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스왈드의 비극적인 24년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사랑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못 자랄 때에 사랑을 먹지 못하고 자랐을 때에 이런 비극을 불러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인뿐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거기에 엄청난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 아이 하나를 잘 기른다는 건요 최고의 부와 중에 부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아이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찌그러진 둥지에 하면 찌그러진다는 말이 있어요. 둥지가 찌그러들면 그 둥지에 새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찌그러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야, 부모가 온전해야 온전한 자녀들이 거기에서 자녀가 자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해도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회사에
여러분 한 사람이 안 나간다고 회사가 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동네에 여러분이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이 그 동네에서 이사 간다고 다른 사람까지 다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안 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사회는 아무 지장 없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안 되는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내가 아니고는 그만큼 키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 가운데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는 이 농토에 가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그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고 그 땅을 얼마나 자주 찾아갑니까? 여러분 그 땅에 심은 거기에 곡식은 농부가 돌봐야 되고 관심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물이 필요한 물도 줘야 되고 김을 매줄 때는 김을 매줘야 되고 보살펴 써야만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요 농사 짓는 이상으로 그렇게 돌봐도 자녀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영혼이 있어요. 근데 많은 영혼이 있지만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를 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를 주어서 가정을 만들게 한 게 아니라 한 남자의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이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여러 명이 있거나 아버지가 여러 명이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한 어머니, 한 아버지, 한 자녀로 살게 하는 것, 가정을 이루게 만든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녀를 키우라고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기업을 자녀의 기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녀를 준 것은요 내 몸에서 출생했지만 나로부터 분명히 왔지만 그 자녀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라헬이 자식이었을 때에 그 야곱한테 대들었어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고 하니까 야곱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인데 자식을 낳게 만들 수 있느냐, 자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냐고 야곱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줘야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자식이 생활하고 있지만 나에게 속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웰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손님 대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이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양육하고 돌봐줘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는 잠시 우리의 집에 머물다가 자기네 길을 가야 할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를 지극히 보살펴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소유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소유물처럼 내가 아무렇거나 자녀들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잘 키워야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 아들을 어떤 분에게 애국을 나가기 위해서 1년만 맡아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 대통령의 자녀를 그 맡은 사람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신경을 쓰면서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살펴 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맡겼다는 것을 알고 잘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을 키운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자녀라는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식에 빠지고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데 자녀를 여러분 이제는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이 자라면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는데 분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를 이제 여러분 결혼해 가지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면 모든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자녀를 떠나서 이제 저 자녀는 독립된 자녀로서 내 자식이 아니고 자식을 떠내보내야 된다는 이런 확실한 것이 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결혼했어도 계속 간섭하고 그 자녀를 계속 잔소리하고 이러면 그건 정신적으로 떠나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의 치마폭에서만 논다고 하면 경건한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는 내 자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의미를 아시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독재하면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고 아이들 하나하나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니까 어떤 부모는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아이를 데리고요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서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은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그거 부모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위탁해서 내가 잠시 하나님의 선물을 맡아서 키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그 자녀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사랑 속에서 자라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나은 부모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성품이 좋고 나보다 사랑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고 부모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여러 가지를 리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신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자녀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보살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시대보다 우리 자녀가 사는 시대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키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항상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책임감이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귀한 기업을 맡겼는데 내가 아무렇거나 키우면 안 되지.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지. 아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보살펴 줘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자녀는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여러분 따뜻한 사랑을 주면서 길러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워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부모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잘 대해야 성품도 좋아지고 그 자녀가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게 곱게 잘 자라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짐승도요 그 주인이 계속 짐승한테 학대하고 짐승을 못 살려두면요 순한 짐승도 아주 싸나운 짐승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잘 키운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대로 키우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으로만 키우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최고의 자녀를 낳는다는 각오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놓으면 그 아이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키워야 행복한 자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시대는 내 환경 배운 거 가진 거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기업 자녀를 나의 가정에 보내준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행복하게 멋지게 키워야지.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키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앞으로 믿음으로 자라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잘 키우고 나면 하나님이 맡겨준 우리 자녀 내가 책임감 있게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 자녀를 키웠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자녀도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게 해서 고맙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자녀를 키울 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할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여러분, 이 말씀은 동양 유교문학관 들어서는요, 유교문화적인 생각하는 대단히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흔히 듣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우도른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해야 맞는 말 아닙니까? 성경은 어른이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지니아 의과대학 콜링턴 박사님이 5살에서 12살에 아동을 조사하면서 아이들이 화와 우울증이 친구의 관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가족 관계에서 훨씬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자녀들의 화가 나는가, 부모가 자기 말이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할 때, 또한 부모가 엉뚱한 과정에서 거짓말할 때, 부모가 자기를 힘이나 권위로 다스리고 윽박지를 때, 특별히 아이들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받을 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화나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날마다 격려하며, 날마다 칭찬하며, 날마다 축복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선물이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아이들을 화나게, 노엽게 그렇게 키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19세기 초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라는 세계적인 화가가 있어요. 그는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림 물가를 풀어가지고요, 자기 누이 동생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요, 물감을 가지고 막 자기 동생 그린다고 그렇게 놨으니 온 집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잠시 이제 부모님이 외출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보니까요, 집이 그냥 엉망이야. 물감칠을 해가지고. 벤자민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에게 호되게 야단치겠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벤자민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우리 벤자민 그림 엄청나게 잘 그렸네. 내가 그림을 보니까 누이 동생 그렸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끌어안아주고 쓰다마주고 격려하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벤자민은요,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물감 가지고 엉망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격려해주고 입맞춤 때문에 내가 이런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고 못났어도 자꾸 윽박지르고 구박하고 나무라하면 아이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랄 거 있으면 지금 나무라지 말고 좀 인내하면서 넘어가 다음에 칭찬거리가 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칭찬해주고, 나무랄 거 있으면 칭찬한 다음에 야, 너 지난번에 이런 것은 잘못했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때 깨닫고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럼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아멘. 좀 부족하도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자녀로 길러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자꾸 축복하고 칭찬을 하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나를 자꾸 화나게 한다고 자녀 비난하고 책망하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칭찬거리를 찾아가지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이 자녀들 잠재력을 개발하고 삶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나무라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을 연구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좋은 말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바꾸면서 아이들을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녀들을 하루에 한 번씩 유심히 보다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칭찬거리에서 아이들을 축복해 준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칭찬하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저놈들을 위해 정결을 만들고 주민을 다녀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나만 혼자 가까워져. 19, 8, 7, 16, 5 무엇 맡기는지 알아요. 셋째 그릇 타고 다시 오시나 나만 혼자 가까워져. 성들을 주에 성결하게 만들어 주님을 찾으러가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나만 혼자 가까워져. 19, 8, 7, 6, 5 무엇 맡기는지 알아요. 셋째 그릇 타고 다시 오신다 나만 혼자 가까워져.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사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번역에는 훈련 혹 교훈, 징계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는 말을 통한 훈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양은
아는 것을 계속 훈련시켜서 몸이 배게 하는 것이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훈계는 말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말은 훈련으로 양육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가르칠 때 경험이나 내 방법이 아니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통해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만 가르치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신앙훈련을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신앙의 가치를 몰라가지고요,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신앙교육은 부차적인 원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첫 번째 들어갈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하늘나라의 일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공부 많이 시키면 신앙훈련 안 지켜버리면 다음에 그 자녀가 컸을 때에 통곡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만 이 세상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교육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도구를 가지고 일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사람은요 다 1등, 누구나 뭐 판검사, 누구나 뭐 의사, 대통령,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녀를 목표를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난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다 골고루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 태어났다고 무조건 아이들이 1등이 무조건 1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가 여러분 판검사하면 나머지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뭔가, 그걸 찾아서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잘 키우면 그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한테 하나님 맡겨준 게 뭔가 그걸 잘 세심하게 찾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에 그 자녀가 얼마나 그 직업을 갖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청춘표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종육정 도쿄 책임자